하나님 말씀 신명기 33장 3절에서 4절 말씀 봅니다.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3절에서 4절 말씀.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받는 성도가 되자.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성도가 되자. 사랑받으면 좋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개도 주인이 사랑하면은 털이 이렇게 잔잔하고 그리고 깨끗하고 기름기가 잘잘 흘러요. 근데 미워하면은요 이 털이 거칠어져요.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성도들도 하나님 사랑 받으면은 내 안에 그 사랑이 넘쳐서 주인을 보면은 꼬리를 치고 아주 반가워하는 거예요. 개가 주인을 보고 살살 피하면은 그 주인의 마음에도 못된 심보가 있는 거고, 개도 아주 신경이 예민해 갖고 아주 사나운 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누구도 빼놓지 않고 다 사랑해요. 근데 그 가운데서 특별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0명이 모여도 1명이 될 수가 있고 100명이 모여도 1명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 1000명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몇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는 것은 특별한 사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면 더 좋겠습니까? 특별한 사랑. 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저 유모실에 우리 어린이들도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하느냐? 일반적인 사랑보다도 특별한 사랑 받기를 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자, 믿는 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보다도 성도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자, 신명기 10장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요 조상들은 누구냐면은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을 조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아브람 순종하니까 기뻐하시고, 이삭 겸손하고 온유하니까 기뻐하시고, 야곱 열심히 기도하니까 기뻐하시고, 요셉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니까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렇게 신명기 때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하사? 사랑하사 만민 중에서 택하셨다. 어떤 사람들의 후손이냐? 믿음의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을 만민 중에서 택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어른들은 단순하게 어른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돼요. 믿음의 어른이 되어야 돼요.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야 되고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 부모를 본받고 합니다. 부모의 DNA가 우리 몸에 흐르는 거예요. 네. 산에서 뭘 이렇게 칡농풀을 이렇게 칡농풀 순이 있잖아요. 그게 참 좋아요. 그래서 이만큼 사모님이 땄어요. 근데 이것을 두 손으로 이렇게 들고 올라니까 얼마나 이게 번거로워요. 길도 험한데. 근데 오다 보니까 그 산에 가다 보면은요, 등산객들이 이렇게 끈을 매달아서 이렇게 달아놓은 거 있잖아요. 자기들이 왔다는 표시로. 그 하나 풀어갖고 딱 해서 내가 딱 들러 매고 오니까, 머리가 어쩌면 저렇게 돌아갔냐고. 별거 아니지만은, 이렇게 사람이, 어떤 것을 보고 빨리 판단해서 딱 그것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떤 기계든지 보면은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겠다는 것이 머리에 그냥 설계도가 쫙 펼쳐져요. 그냥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그냥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DNA예요. 아버지가 목수였으니까 형님은 지금 현재 목수고, 그래서 현장 대빵으로 일하고 계시고, 근데 저는 지금 이제 목수의 아들이니까 나도 뭘 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조각대회까지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각을 이렇게 만들고, 흙으로 조각을 빚어서 사람 형상을 만들고 그런 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부모의 DNA, 어떤 DNA가 흘렀으면 좋겠느냐? 예수 잘 믿는 DNA가 흘러가고, 믿음의 DNA가 자녀에게 물려주고, 내 기도와 믿음이 다 자녀에게 물려가고, 그럼 복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을 이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역시 여러분 대에서 끝나버리면 안 되고 이어가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택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냥 쓰여지는 것하고 택하여 쓰는 것하고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냥 쓰여지는 것은요, 자기 나름대로 성공할 수 있겠지만은요, 하나님이 쓰면은요, 보람되겠습니다. 가치 있겠습니다. 아름답겠습니다. 의롭게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 사랑의 증표로 누구를?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독생자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아버지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현찮게 믿으면 안 돼요. 사실 잘 믿어야 돼요. 게으르면 예수님 잘 못 믿어요. 항상 우리는요, 부지런히 예수님을 섬겨야 돼. 부지런히. 가정일 열심히 하고, 교회에 그래 와야 되고, 성도들이 교회 열심히 아닌 사람은 집에서도 아주 게을러요. 그래서 집이 지저분할 수가 있어요.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 성자는 거룩할 성자를 써요. 그 다음에 길도자를 써요. 그래서 성도는 분명히 거룩한 길로 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믿는 자는 존재를 믿는 거고, 성도는 실천적인 사람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냥 믿기만 하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실천적인 사람이 성도입니다. 네,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은 영생을 얻어요. 성도들은 영생을 얻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임을 믿습니다. 많은 것 주면 좋겠죠. 이것저것 주면 좋겠죠. 재물을 주고 돈을 주고 막 주면 좋겠죠. 좋겠지만요, 아니에요. 로또 복권 당첨돼갖고 행복해진 사람이 없답니다. 그렇게요. 예. 약 90%는요, 다 불행해진답니다. 없을 때보다 더 불행해져 버린답니다.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답니다. 난 로또 복권 당첨됐는데 누가 샀냐면은 마누라가 샀어. 근데 그걸 가지고 조회하러 가서 보니까 아이고야 1등이네. 이 남편이 집에 안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안 들어오냐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들어오니까 결국에는 이혼했죠. 그러면 그거 갖고 잘 살 것 같지만요, 아니요. 형편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요,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귀한 것은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면 영생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요, 긴 것 같지만 짧아요, 사실은요. 내가 언제 70이 지나갔더니, 나 지금도 생각해도 언제 지나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나이는 70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순식간이에요. 내가 안산에 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17년이라는 세월이 넘어가는 거예요. 엊그제 같은데요. 내가 그런가 안산에 온 지 이렇게 됐다니까 목사님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오래, 그렇게 많이 됐어. 그러는 거예요. 그건 나는 엊그제 같아.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영생이 있어야 돼요. 영생 없으면요, 우리는 가장 초라하고 불쌍한 사람이 돼요. 나사로를 향하여서 물 한 모금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강구할 정도로 그렇게 초라해져 버립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받는 성도는 말씀을 받는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받는다는 말은 매우 소중한 것이죠. 소리의 개념이 아니고 이론의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르쳐 말합니다. 그게 바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왕이 밑에 하인들에게 혹은 부하들에게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왕의 어명을 받자옵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받는 겁니다. 메시지는 소리지만은요, 그 메시지는 우리 안에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항목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 잘 기억하죠? 신명기 28장은 분명히 여러분 집에 가서요, 한번 10번 정도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축복받을 눈이 열리게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마지막까지 한 장에 한 장. 그걸 꼭 읽어보셔요. 그거 안 읽어보고 지나가면요,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걸 분명히 읽어야 됩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한다. 들에 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는다. 이 내용이 28장에서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구절절히 나오는 것이 뭐냐면 잘되는 일, 복된 일, 형통하는 일, 어떻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일, 그것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서두가 무엇이냐 이 말. 말씀을 듣고 명령하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 있습니까? 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 없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4장으로 이렇게 보면은 헤롯 왕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이것은 신의 소리다 그랬습니다. 신의 소리다. 그러면은 헤롯이 무릎을 꿇고 아니면 손을 들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헤롯이 신의 소리를 거부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대통령이 취임할 때 맑은 하늘에 무지개가 딱 뜬다는 그 쉽지 않은 일이에요. 무지개가 쫙 떴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야, 이분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 떴다고 또 그거 갖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말이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그럼 민족이 뛰어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사는 비결은 뭐냐? 교회가 많은 것 감사해요. 세계에서 교회가 이렇게 많이 세워진 나라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제가 여러 나라를 가봤어요. 그런데 없어요. 필리핀도요, 가다 보면은 어떻게 했다 보면 눈에 띌 뿐이지 안 띄어요. 예? 중국은 십자가도 다 그냥 부셔버리잖아요. 폭파시키잖아요. 그래서 지하로 숨어. 이 십자가를 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밖에 걸지를 못해요. 미국 가도 한국처럼요, 십자가가 그렇게 불 켜진 데를 못 봐요. 없어요. 아주 뜨거운 교회에 가려면 자동차로 2시간, 3시간씩 달려서 가는 거예요. 동네 가까운 사람도 있죠. 그러나 먼 거리를 달려갑니다. 중국 할빈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단동에서 올라오더라고요. 단동에서 할빈까지 올라가려면요, 예? 기차를 타고 몇 시간 오냐면요, 5시간 타고 와야 돼. 5시간 타고 와야 돼. 근데 그 사람들한테 예배 설교 1시간, 한 40분 설교하고 가시오 그러면요, 기가 막힌 일이죠.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도 사모예요. 야, 찬양 부르면요, 찬양 부르면 일어서서 그냥 얼마나 찬양을 참 예수 부르면서 막 예수 찬양을 하는데요. 언제 쉬나 그러면 가면 갈수록 더 뜨거워지지요. 아이고 그만합시다. 이런 일이 없어요. 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십자가를 폭파한 다음부터 내가 성경을 안 쓰고 있어요. 더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다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제 다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람의 명령이 아닙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은 누구의 집이냐면요, 마리아와 그 다음에 마르다의 집입니다. 그 집에 마르다의 오라비가 누구지요? 나사로입니다. 병들어서 무덤에 묻혔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 가정이 말입니다. 이 나사로의 가정을 누구라고 말했는 거니? 뭐라고 말했어요? 친구라 그랬습니다. 내 친구가 병이 들었다. 그런데 왜 그 가정을 친구라고 했을까? 친구라고 하는 가정을 표현한 가정이 그렇게 없다니까요.
성도들하고 목회자하고 친구같이로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친구가 돼야 돼요. 우리 친구 합시다. 배추 그냥 웃고 말아요, 그냥. 용띠니까 친구 될 수 있지, 그냥. 용띠는 손 들어서, 우리 장로님도 용띠요. 친구 하는 거예요. 띠동갑이니까. 적어도 있네. 하여튼 간에 우리는요, 목회자하고 친구가 되고, 예수님하고 친구가 되고. 자, 근데 예수님이 그 가정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 동생이죠. 마리아 동생은 주의 발치, 예수님의 발 앞에, 예수님이 앉아있으면 그 바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던 마르다가 동생 마리아, 예수님 동생 좀 부엌에 보내서 나 좀 도와주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리아에게 말해, 너는 이 좋은 것을 택했으니 너는 복이 있다. 그러면 마르다는 복이 없다라는 말인가? 그러나 그분도 복이 있지만은 더 큰 복은 말씀을 받는 사람이다. 교회 봉사할 때 말씀을 안 듣고 부엌에 가서 음식 만들면 안 돼요. 좀 늦게 먹더라도 말씀을 잘 듣고 예배를 드리고 가서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은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분이 누구냐?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이 누구냐? 목사님이잖아요. 가르쳐 준 대로 해야 되죠. 선생님 말씀대로 잘 듣는 사람은 착한 학생이에요. 그리고 실력 있는 학생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말 안 듣고 삐딱빼딱 하면 불량 학생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에 따라서 실력이 성장하는 거죠. 선생님 왜 학교 갑니까? 배우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교회에 왜 갑니까? 배우기 위해서. 왜 배우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가 될 때 영생을 얻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했어요.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받는 사람이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아버린다고 하면은, 여러분 집에 앉아서 유튜브도 좋고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나오는 예배 보는 영상도 보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요, 유튜브는 예배가 아니요. 교회 와서 드려야 돼요, 사실은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요. 유튜브 안에 하나님의 임재 있지 않습니다. 거짓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위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유튜브에 가짜 뉴스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가짜 뉴스가. 예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교회에 와서 인간과 인간, 목회자와 성도가 만나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배우는 거예요. 학생들 집에서 유튜브로 아니면 이렇게 화상으로 이렇게 공부하면은 그게 제대로 됩니까? 딴짓 다 해가면서 그거 대충 듣는 거지. 학교 가야 선생님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고 인간이 되어가는 거고 사람이 되어가는 거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은,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믿는 자는 순종 잘 안 해요. 근데 성도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믿는 자 위에 성도를 둡니다. 믿는 자는 존재를 믿는 하나의 이론적인 개념이지만 성도는 변화의 개념입니다. 성도는 변화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 보혈로 변화된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새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뭐 하느냐? 순종하는 사람이죠. 욥기 36장 11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뭐하며? 순종하며.
누구든지 순종하는 것은 섬기는 것이고 섬기는 사람은 형통한 날을 보내고 즐거운 해를 보낸다. 올해도 이제 지금 5월달입니다. 이제 절반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즐거운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요, 순종해야 됩니다. 불순종은요, 즐거움이 사라져 버려요. 불순종은요, 즐겁다는 행복스러운 일들이 불순종은요, 형통하지 못합니다. 항상 순종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형통합니다. 즐거워집니다. 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뭐 하지 않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게 믿는 것은 순종이라는 뜻이죠. 나는 믿어. 근데 순종을 안 해. 그것은 아니죠.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믿으면 순종하니까 영생이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 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구름이 우리나라에 머물면은 우리나라에 뭐가 오겠습니까? 비가 옵니다. 엊그저께 막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막 그랬죠. 비도 이렇게 우리나라는 살짝 오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저녁 내에 왔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기도하는데 11시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11시 반부터 비가 쏟아지는데 새벽 6시까지 비가 오더라고요. 그 비가 한국에는요 그렇게 안 왔습니다. 많이 온다고 했어요. 거기 오기는. 그런데 일본에다가 딱 폭포수 같이 쏟아 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갖고 날법석이 난 거예요. 일본 가면 교회 찾기 어려워요. 십자가 이렇게 세워진 교회 없어요. 별로요. 제일 눈에 많이 띄는 게 뭐냐면요, 사당입니다. 사당. 신을 모시는 사당. 길거리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나다 신도 있어요. 별놈 신도 다 있죠. 가나다는 가나다지 무슨 그게 신입니까? 큰 거울을 걸어놓고 또 그게 신일이야. 별놈 신도 다 있어요. 일본의 신이 7,000가지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유폐를 갖다 길거리에다 그냥 또 모셔놔요. 거기서 교통사고 난 현장에다가. 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날 흔들어 대치는 거예요. 막 흔들어 놔도 그래도 못 깨닫는 거예요. 잘 된다고 뽐내고 못 산다고 무시하고 자기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했다고 우리를 웃기게 보는데, 한국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데, 역사가들은요 우리나라에서 건너가서 일본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프랑스 사람이, 영국 사람이, 미국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그렇게 다 증언을 합니다. 근데 일본은 안 받아들이죠. 그런데 백제의 문화가 다 일본에 있는데 어쩔 겁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교회가 부흥이 돼야 돼요. 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한국 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얼마 전에 그냥 한 달인가 됐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오살리 기도원에서 뭐 10,000몇천 명이 모였다고. 야, 이제 됐구나. 난 그걸 보고 이제 됐구나. 야, 강화문에서 찬양을 부르고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 한 어떤 목사님의 인도를 따르니까 거부감을 갖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떤 면에서는요, 그런 역사가 지금 한국 교회를 다시 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핵심의 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분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열심히 하고 있는 그 모습은 본받을 만한 일이에요. 중요한 게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마음에 맞고 안 맞고가 아닙니다. 그것도 자기 생각일 뿐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사람이 있는데 벌벌 떨고 무서워서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믿는 자는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을 보게 되려 믿습니다. 성도는 기업입니다. 성도는 기업이야.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다. 할렐루야. 성도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성도에게는 기업의 축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8절 말씀에 내가 너의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가나안 땅이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가나안 땅은 구약 성경에는요, 지금 현재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요, 영적으로는요, 성도들이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불신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던 자리에서 나와서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데, 예수님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안에 들어가야 평안을 누리고, 말씀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말씀 안에 들어가야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한 기업이 얻기 위해서는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나의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큰 축복이에요. 네. 어떤 목사님 아들이 길을 같이 가다가 이 놀이공원에 가서 놀다가 아이를 잠깐 놓치다 보니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영영 못 찾습니다. 할 수 없이 신고만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집을 찾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났습니다. 5년, 6년, 7년이 지났어요. 근데 TV에 지금은 종합운동장이 생겼죠. 어디냐면요, 행주산성 있는데 거기에 그냥 쓰레기들을 모아놓은, 그 쓰레기장에서 쓰레기 줍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사는 그것을 보여주는 카메라에 나오는 걸 보고 성도 한 분이 저거 목사님 아들 같은데, 그 신고를 했어요.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아들 봤어요. 어디서요? 그 쓰레기장에서 아이들이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아니나다 할까 달려가서 보니 아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참 기가 막힐 일이죠. 아들을 끌어안고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아들은 또 아버지를 만났으니 이제 넉마주의 안 해도 됩니다. 쓰레기장에서 쓰레기 줍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아버지께로, 아버지 품에 안겨서 집으로 돌아와서 새 옷을 입고 이제 더 행복하게 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못 만나면요, 우리는 넉마주의처럼요, 뭘 찾으려고 애쓰고, 뭘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무엇을 위해서 그냥 발버둥 치다가 결국 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 기업이 달라지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자리에 뭐다? 소득이다. 나의 분깃을 어떤다? 지켜주신다. 앞에서 말한 세 가지의 결론이 이겁니다. 세 가지. 첫째는 성도가 돼야 된다. 둘째, 성도는 말씀을 받는다. 셋째, 성도는 순종한다. 이 과정을 걸쳐서 이제 우리는 뭘 받느냐?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은 실로 아름답다. 하나님이 줄로 재어진 구역이 있습니다. 화성의 집을 이렇게 그냥 계약해서 샀지만은 나중에 안 되겠다고 측량을 해야 되겠다. 측량을 하니까 한 15평인가 18평인가 더 생겼습니다. 줄로 재보면은요 다른 거예요. 근데 줄로 재는데 그러면 옆집은요 줄어들고 우리는 커지고. 여러분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을 보시고 줄로 딱 재보면은요 줄어지는 사람이 있고 넓어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커갖고 넓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꾸 넓어져야 돼요. 요즘은요 측량을 하는데 인공위성이 위에서 이렇게 인공위성으로 좌표로 측량을 해버리더라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나는 줄로 자로 재는 줄 알았는데 안 그래요. 인공위성으로 이렇게 해서 하늘에서 쏘아서 딱 해서 찍어갖고 말뚝 딱 박아버리더라고요. 참 그걸 보고 세상 참 좋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크면 큰 만큼 줄로 재어준 구역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커지기를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살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기뻐하시고 사랑받는 성도는 택함을 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는 택함 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는 멋진 성도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성도는 지혜로운 성도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가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됩시다. 순종 안 하고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잘 될 수 없습니다. 형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사랑받는 성도는 하나님의 기업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떼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분할해 주시고 그것을 관리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의 자리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는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 받아서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축복의 기업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대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들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도가 되어서 아버지의 사랑받게 하시고 기업을 이을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